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부터 9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변화 성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벚꽃이 만개해버렸어요. 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 한 주간이 피크일 것 같아요. 한 겨울 내내 마른 가지처럼 앙상했던 그 수많은 가지 위에 어쩌면 저렇게 화려하고 이쁜 꽃이 만개했는지 개나리, 목련, 진달래까지 핀 곳이 여기저기 보여집니다. 이 자연은 솔직하게 환경과 여건이 맞춰지면 자신의 모양을 환골탈퇴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앙상한 가지로 살다가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라지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그것이 수레바퀴처럼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암시를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순환을 하지요. 영겁의 세월을 통해 여러분의 껍데기는 말도 못하는 변화의 옷을 입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은 이제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느낌표를 찍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의 물음표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침표, 느낌표는 뭐냐? 바로 변화입니다. 자연도 저리 변하는데 어찌 내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마 만에 걸어요? 그냥 바로 걸어버리죠? 뒤뚱하다가 그냥 바로 서버리는데 사람은요? 몇 년 걸려요 도대체? 이야,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기엔 참 민망할 정도로 더딥니다. 두 발로 걷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맡겨주셨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빠른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더딜지라도 뭐해? 왕노릇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지구상에는 대나무가 이 절개를 상징하는 의리와 신의를 상징하는 이 대나무가 한 1200가지 정도 된답니다. 보통 이 대나무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 죽순을 내고 이것이 대나무로 쭉쭉 뻗어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보통 몇 년이 걸린대요. 특별히 중국에서만 자라는 이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이 모소 대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심어놓고 4년 내내 3cm 자라요. 4년 동안 3cm 자란답니다. 웬만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는 4년 내내 못 빨고 있어야 돼. 손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3cm 딱 자라.
그러니 주변에서는 도대체 그걸 왜 재배하냐? 얼른 키워서 먹을 건 먹고 팔아서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cm 자란 이 대나무가 5년 차가 되면은 하루에 10cm에서 30cm가 자란답니다. 단 6개월 정도만 되면 15m가 된대요. 4년 동안에 3cm 자란 놈이 단 6개월 만에 15m로 순식간에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손가락 빨던 걸 그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하는 일입니다. 농부는 그 세월을 인고해야 됩니다. 대나무 역시 4년 동안에 두고 봐라. 지금은 내가 더디 자라고 있으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뻗으려 한순식간에 내가 성장할 때는 나의 모습을,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는 성도에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천국 가라. 뭐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몇 년을 참고 계셨어요? 뭐 아담 이전의 사람의 삶은 말할 거 없고요. 생명의 사람, 생기를 받아 산령이 되어진 아담 그 생명의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6,000년이에요.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왜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 고침을 주실 때에 안수 한번 탁 하셔서 문둥병을 치료하시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몇 번 물속에 들어가래? 7번. 왜 그런 번거로운 방법을 쓰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약속 주셨으면 쉽게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각자의 인생으로 보자면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은 쉽게 보내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을 올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농부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4년 뒤에 5년 차에 보자. 그 농부의 심정과 상관없이 알아서 모든 그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죽순을 딱 3cm 내어놓고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땅 속에서 변화하는 거야. 계속 뿌리 내리고.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15m를 성장합니다. 오늘 이 인내를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변화 약속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뭐하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우리 히브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마땅히 말씀을 받은 너희는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예스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무슨 상을 얻는다? 큰 상. 이게 변화의 약속이에요. 누구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기본 진리 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어? 이 육체를 가지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속에는 변화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 큰 상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말씀에는 기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여기에서 미스가 납니다. 사람들이. 예수 재림의 실상을 오해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실상을 오해하고 믿기 때문에 저 하늘을 바라보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나,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뭐라? 이루어질 것이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큰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고 느낌표를 기분 좋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느낌표를 찍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하는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순식간에 대나무가 15m 올라가듯이 그 인고의 세월을 참는 성도들이 변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함은.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이 인고의 세월, 인내의 세월 동안에 그 말,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요. 오죽하면 네 밭 중에 인정받은 밭은 몇 개예요? 하나. 4분의 1이야. 경쟁률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4명 중에 하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4억 중에 1억만이라면 몇 억이 죽는 거예요? 그럼 적은 수야, 많은 수요? 40억 중에 10억만 구원받는다면 30억은? 그 4분의 1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 맺는 성도가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8장,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악 많은 세대에서, 무슨 세상이요? 음란하대요, 세상이. 성경에서 음란은 뭘 상징합니까?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그 말씀이 있죠. 간음하지 마라. 호세아 말씀은 간음에 대한 이 적나라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목회자의 아내가 나가서 뭐하고 있어? 바람을 피고 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꾸 호세아에게 데려와라, 데려와라. 계속 반복적인 케어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믿는다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왜요? 소경이거든.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은 수치를 모를 땐 선악과 먹기 전이었잖아요. 눈 뜨고 나니까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예수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이 말씀 이루실 때에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음란이란 말은 뭐라고요? 주님 말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이 주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창자국과 목자국 보지 않고는 뭐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인 도마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빌립이 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보고 싶은 거니? 뭘 느끼고 싶은 거니? 따라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없다고?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믿는 자가 표적을 구하고 기사와 이적을 구하고 보여주세요.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할 때에 우리는 동방박사의 심정을 갖고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를 경배할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각자가 뭘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하면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황금을 드려야 되고 유향을 준비해야 되고 몰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예물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잖아. 이 세 가지 예물의 뜻이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이후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마르다처럼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자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이미 저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뭘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예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려 부어가지고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냈어요. 그게 뭡니까? 유다는 그 귀한 옥합을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게 낫고 인간적인 비판을 했으나 주님 뭐랍니까? 아니다. 저는 나의 장례를 이미 행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옥합을 깨뜨린 건 마리아가 자기를 깬 거예요. 계란 껍질이 깨지면 뭐가 나와? 남이 깨지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뿅아리는 분명히 누가 깨고 나와요? 자기가 깨고 나옵니다. 옥합을 누가 깨뜨렸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깼어요. 그는 마르다가 책망할 때에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다 포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어찌했든 희귀종이 되셔야 돼. 스스로가 모소대나무처럼 지금은 땅속에 묻혀 뿌리 내리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작은 자의 모습에 있으나 봐라, 두고 봐라. 때가 되기만 하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담양에 중록원 있잖아요. 그 대나무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굵어도 이것이 수십 년 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뿌리 내리기만 하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하나님의 변화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한 세상, 표적을 구하는 세상, 복음 믿으려고 하는 세상, 교회 짓기 경쟁하는 세상, 사람의 팔뚝에 방석을 만들고 그 머리에 수건 만드는 이러한 세상에서 따라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가진 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 순교 다 했잖아요. 부끄러워했으면 순교할까 안 할까요? 못하지요. 내가 이 말씀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 생각할까? 내 자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존경받는 자리인데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할까? 핍박받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 꺼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는 목사 자랑해야지 좋아하고요. 교회 크기 자랑해야 좋아하고요. 목사 능력 많은 거 보면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전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 보면요. 저는 얘기해요. 사도신경 하세요? 왜 하세요?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믿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그거는 천국 가는 열쇠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듣든지 말든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 하는데 그거 왜 하십니까? 성경이 없어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정확히 진단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 하늘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육체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각자의 필살기를 가지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인데 그 예수를, 그 진리를, 때에 맞는 말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한다면 그 말입니다. 보겠어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 말씀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 성경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워해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자꾸 왜 읽으라 그러지? 왜 쓰라고 하지? 왜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 이거 이단 아니야? 이단들은,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은 말씀에 미쳐 사는데 왜 정통이라는 사람은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냐고요? 분명히 영생은 성경을 알아야 준다고 하시는데도 이단이 가진 왜 말씀을, 왜 참으로 믿는 자신들은 성경을 보는데 등한시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피 울며 이를 갈 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의 본체이신데 자기 뜻대로 말했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일러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목회자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자의로 말을 해야 돼요?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주석을 많이 이용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이 신학 박사들이 써놓은 주석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봐야 사람이 쓴 책이야. 그거는. 성경의 문제는 누가 답을 한다고? 성경이 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자꾸 성경을 인학으로 풀어? 사람의 학문으로 푸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누구를 못 본다고? 아침빛을 볼 수 없다. 이사야 8장에 명백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자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일러준 것만 증거하셨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전인수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헌금기도 할 때 30배, 60배, 100배 축복 주시옵소서? 그게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왜 헌금할 때 그런 기도를 수시로 해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도 하고 부흥회 때도 하고 더 헌금 많이 하라고 물질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풀어내는 자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경고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 약속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소망이 있으면 담대히 말하노라.
월 말에 나에게 갯돈이 1억이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럼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까요? 담대할까요? 담대하겠죠. 아니 월 말에 이번 달 말에 1억이 들어온다니까 현금으로.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사야 될 차가 있어. 냉장고가 있어. 피아노가 있어.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대하게 저지르게 돼. 왜? 감당할 몫이 있거든. 소망이 있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변화의 약속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수건 어디에 썼대? 얼굴. 이 말이 뭡니까? 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인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라도 결국 실패자의 모형이 됐잖아요. 망령된 자로 인정됐잖아요. 그런 사람을 열심히 쫓아가봐야 끝이 뭐예요? 소경원인 너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중요한 말입니다.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스러워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을 썼든지 벗었든지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진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을 자랑하냐고요? 왜 쫓냐고요? 이 말을 제가 자꾸 왜 하냐면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원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있기 전에 누가 있어 왕으로?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왕을 원했던 거야. 지금도 앞으로도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데 그들을 금우상으로 은우상으로 쫓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모세조차도 자기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쓴 거야. 나 보지 마라. 나는 개뿔딱지 마른 가지에 불과하니 오직 네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지고 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네 마음에는 이 말씀만 새겨지기를 원하노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보겠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버렸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머리라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고정관념이 벗겨져야 돼요. 사람 쫓는 걸 버려버려야 돼요. 외적인 걸 버려버려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과 내 마음이 뭐가 되라고?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길 가는데 여기 청주는 별로 안 보이는데 서울 강남 쪽에 자주 나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헤이 딱 누가 말을 걸어와요. 아니 모시모시 이런다든지 그 순간 심장이 어때? 쿵 내려앉잖아요. 이거 웬 벼락이야. TV 선전을 봐도요. 지들도 회화를 하면서도 외국인이 옆에서 말 걸면요. 식은땀을 쫙 흘리더라고. 선전을 보아도. 그 외국인이 나에게 말을 걸 때는 내가 그와 소통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쿵하는 거야. 떨리는 거야. 근데 내가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교포나 한국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면 기뻐 안 기뻐? 특히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한국인을 만나면 굉장히 기뻐요. 그럼 그가 하는 말, 그가 나에게 내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해 주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믿는 자들끼리 성경 읽으셔요. 성경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천국 열쇠입니다 하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해요.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 자꾸 쟤는 만났다 하면 말씀 얘기만 하거든. 안 보려고 그래. 이 믿는 자들의 속성이에요. 말씀 얘기만 툭하면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든 기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너가 말씀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왜 자꾸 거기 이단 아니야? 3단 아니야? 5단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냔 말이야. 이 수건이 벗겨져야 자유를 얻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로마서 1장 말씀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 또 여기 뭐래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화하여. 변화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신 모습들을 다 살펴보면은 그 전에 제자들, 그 전에 친했던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언제 알아봤어요? 그렇지. 대화할 때. 말이 통할 때 비로소 알아본 거요. 여자여 할 때 못 알아봤던 마리아가 아주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그 여자, 예수 짝사랑했던 이 마리아, 여자여 할 땐 못 알아봤던 이 마리아가 마리아여 하니까 뭐래? 라보니요. 선생님! 알아보잖아요. 엠마오 두 제자도 몰라봤죠. 베드로도 못 알아봤죠. 다 몰라봤어요. 이게 변화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과 뭐래? 일체십니다. 그분은 부활할 이유도 없고요. 죽을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다? 누가 죽을 걸? 우리가. 그분이 살았다? 누가 살 걸? 우리가 살 걸. 그분이 변화되었다? 누가 변화될 거? 우리가 변화될 거. 모형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진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해칠한 자. 막힌 담을 허르러 오셨잖아, 예수님은. 근데 담을 뭐해? 세우잖아. 나는 상석에 앉겠다. 너희는 거기 앉아있으라. 구별하는 자들. 이 권력으로 성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돼지, 목자들. 이런 자를 비유해서 뭐라 합니까? 회칠한 자라고 말하지요. 16절. 이걸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 회칠한 자들이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이냐?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평강의 실상은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구원 받을 길도 모르면서 지식의 열쇠로 천국 막아버려 놓고서도 하나님 백성 보고 어디 간다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 자의로 예언하는 무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자의로 말하는 부녀들에게 주님 뭐랍니까? 화 있을 진저.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뭐하는 자라? 사냥하는 자라.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겠어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자, 팔뚝에다 뭘 꿰어매? 보통 범죄자를 잡을 때 수갑을 채우죠. 옴짝달싹 못하게 수갑 채우듯 직분으로 교회에 평생주를 만들어 놔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것들로 방석을 수갑을 채워 놓습니다. 자리를 준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매점 매석한다 그 말입니다.
방석을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이 살려고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이건 사건 목자란 얘기입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으며 자유를 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외양간이 누구처럼? 송아지처럼. 뭘 받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치료받고 뭐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치료입니까? 육체 치료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눈 고쳐달라 했을 때 바로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팔목 잘라라, 눈 뽑아라, 그러고 천국 가라고 주님 말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와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리 말씀합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 택한 자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 빼어내고 둘을 빼어내겠다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 하나들이 누구예요? 빼냄 받는 자가?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두 천사가요, 소돔 속에 들어갔지요. 빼내려고. 몇 명을? 최소한 10명을 빼내려고. 근데 10명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없었어요. 그 빼내려고 할 때에 롯과 두 딸과 겨우 구원 얻을 뻔했던 롯의 처가 있었잖아. 나머지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갈라섭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만드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방석과 수건을 뒤집어 씌워 말씀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3천억, 1천억, 500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아름답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따라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런 자는 절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체면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받아서 말씀 전할 때 이 같은 이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해도 안 듣는지 화가 나서 뭐라고 결심했어? 내가 이제는 다시 말씀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스스로 했는데 뭐가 일어났어? 받은 바 말씀이 워낙 강하니까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고 나와 내가 전한 이 말을 뭐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뭐하리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외식과 불법의 자리에서 떠나라 주님은 권유하십니다. 본문 보겠어요. 9장입니다.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누굽니까 이 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죽기 전에 뭘 봤어요? 계시록 봤잖아요. 계시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말씀에 나 요한은 하늘의 소리를 다 듣고 보았다. 본 것을 누구에게? 7 교회에 편지한다. 이게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에 지켜라. 이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는 천국은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는 천국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생각과 마음 안에 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이 그대로 옮겨와야 돼. 이쪽으로. 그리고 뿌리를 깊이 넓게 계속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요나 시모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뭐라고 인정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도 말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겠어요.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참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 낮은 산도 아닌 무슨 산? 높은 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자, 보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뭐가 돼서? 변형이란 말은 뭐예요? 변화됐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던 예수. 얼굴은 흠모할 것이 없이 못생긴 예수. 그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대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뭐했다? 이게 무슨 옷이에요? 흰 옷. 흰 옷을 뭐래? 사서 입으라 했잖아요. 뭘 또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잖아요. 또 뭐 사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자신의 영혼을 뭐하게 하라? 부요하게 하라. 세상의 돈, 땅, 집이 아니라 영혼의 부요함을 받으라. 영혼의 눈을 떠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 옷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입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뭘 짓겠다고? 왜 하필 초막일까? 주여 여기다 궁궐을 짓겠나이다. 좀 이러지. 초막이 뭐라고요? 변화되어지면 갈 천년왕국입니다. 그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자, 7개 절기 중인 2개의 추수가 나와요. 첫 번째 추수 때가 언제예요? 초실절. 맥주절 그러죠? 맥주절, 초실절 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마지막 추수는 언제라고요? 그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때 추수 때는 뭐라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중간에 낀 성령의 첫 열매는 자연히 마지막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된 자들과 함께 넷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게.
그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가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요? 육적 예배, 영적 예배. 육적 예배와 영적 예배 하면 누가 생각나? 처음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그죠? 똑같이 뭐 했습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 제사를 지냈죠.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버렸어요. 대화는 가인과 다 해놓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 영적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하면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제물로 바쳐지려면 어떠한 짐승이 돼야 돼? 그렇지요. 짐승은 많잖아. 근데 레위기 보게 되면 정한 짐승을 드려야 연락이 되기 때문에 정한 짐승의 자격을 두 가지로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쪽발. 그 다음 되새김질.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정결한 짐승이다. 해서 예수님도 어린 양, 우리도 뭐가 되라? 어린 양이 되라. 이 자격이 갖춰져야 돼. 예수 믿어야 되고 날마다 되새김질을 통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슴처럼 깨달아라. 그런 자의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럼 영적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분별해야죠. 분별. 똥인지 된장인지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주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이게 무슨 제사? 산제사, 영적인 예물로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자의 마음 자세.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변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마침표를 찍기 전에 느낌표로 받아야 될 변화는 심전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히브리 5장 말씀에 누구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라고 비유하였어요. 요나단이 아비가 먹지 말라 했던 음식을 멋모르고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고 뭐가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던 그 꿀. 그 꿀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먹어야지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잖아, 가나안 땅. 젖은 어린아이 때 필요한 양분, 이른비입니다. 꿀은요, 늦은 비, 장성한 자들이 마땅히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양식이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젖 먹는 사람들이 다반사다. 그런 자의 예배는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육적 제사,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드리는 예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다시 말해 너희는 이방인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 이방인은 누구예요? 외인. 이방인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구하긴 구해. 구하긴 구하는데 무엇을 주세요? 입혀주세요. 먹여주세요. 주여 축복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것은요,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성전 밖에 있는 자예요? 성전 밖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예배드릴 갈 때에 성전 문 앞에 뭐 하는 자? 구걸하는 자가 있었죠. 뭐랍니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난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밖에 있던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어디로 들어왔어?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기뻐 뜁니다. 이게 치료하는 빛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부활을 얻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방인 밖에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18절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있어요? 떠났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욕심을 행한다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했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예수를 제대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애굽인들처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변화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1차적인 변화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말, 들을 수 없는 말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인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인 걸. 이 작은 일의 나의 역사를 믿어져 그냥. 아 맞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이단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의 삶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눈이 어두워졌어. 그 거풀이 벗겨지는 순간에 참 예수가 보여졌어. 그 진리를 만난 그 감동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화되고 변화되고 진화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마침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변화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피었지만 벚꽃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요 앙상한 가지였잖아요. 누구도 안 쳐다봤어요 그 나무. 근데 순식간에 변화되잖아요. 우리는 4, 5년의 인구의 세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자기 곳 그 밀실의 그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이 분 순간에 순식간에 15m 맞습니다. 변화되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보겠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마지막 날의 심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댔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일러준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비진리는 헛된 이방인들의 지절거림은 너희 입 밖에도 뭐라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란 말은 뭐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호인이야 이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호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이 덕은 누가 선전하는 거예요? 덕.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이 비진리, 이방인이 구하는 것 구하는 이 시궁창이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너의 입을 쓰라. 선한 말을 하여 따라서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가호 배를 눌러가며 멸시를 받으며 내쫓김을 받으며 전도 다니는 이단들.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안상호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 증인, 대순진리 짝짝이 다니면서 열심히 배를 누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대전에 살 때였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두 분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그 한 여자분은 그 당시에 40 중반쯤 됐는데 의사 부인이었어요. 아주 깨끗하고 폼나게 입었더라고. 여호와 증인 믿으라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그럼에도 그 잘못된 걸 뭘로 믿어? 참인 줄 믿고 가가호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날 말씀 얘기하면서 차 대접했더니 저 같은 사람 드물게 봤대. 문 잘 안 열어주잖아요. 그날 나한테 혼나고 갔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찾아올 때 의사는 어떻게 맞이해야 돼? 내가 고치리라. 근데 환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건 의사가 아닌 거잖아요. 학생이 질문하는데 선생님이 떨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질문 학생이 이뻐 안 이뻐? 이쁜 거예요. 준비된 선생님, 준비된 의사, 준비된 목회자, 준비된 성도는 늘 담담하고 당당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너희의 입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됐다. 고로 담대하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변화된 심령을 가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합당한 준비된 성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보고 듣던 말씀이지만 이 변화의 꿈이 우리에게 손에 놓치지 않도록 꽉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라. 너희 몸을 내가 반드시 때가 되어 변화시켜 주리라. 그 약속입니다.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버리니 변화하리니 이게 변화야 변화. 대나무처럼 쭉 뻗어 올라갈 것이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뭐리라 응하리라. 이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꼭 쥐어 주십니다. 놓치지 말라고. 이젠 네가 지켜야 된다고. 나는 할 것 다 했다고. 네 믿음대로 이 약속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 절대 못 간다. 멸망의 아들 빼곤요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신다 했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에 들어간다라는 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똑같아. 참, 세상의 로또는 당첨되는 게 행운이지만 영적으로 이러한 것에 당첨되면 멸망의 자식의 자리에 당첨되는 건 끔찍하고 불행한 겁니다. 오죽하면 저주받았다 말을 했을까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 못하죠.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럼 구원자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그대로 전하신 예수처럼 그대로 증거된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거예요. 설상 세상이 아니다 해도 우린 예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 버리고 주님 쫓았으니 뭘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따라서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아까 뭐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말씀. 그럼 그 말씀을 가진 제자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세상을 성도가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성도는 아무나 되는 성도가 아니죠. 말씀이 심판하는데 그 말씀을 100% 일체화 시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를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긴 자,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뭘 받는다? 뭘 받는다? 몇 배 받아요? 여러 배.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욥이 다 버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얻었어요? 말년에 갑절로 얻었잖아요. 거기에다 주님 뭘 더 주신다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 비록 늦게 싹이 올라올지라도 대나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자리에 이 각자 자기의 이 밀실에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땐 마구간에 예수처럼 볼품이 없어요.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 자랑할 것도 건덕지도 없어요. 그런 우리는 누구만 자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이 말씀만 자랑함으로 당당하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 너 모른다, 부끄러워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